순복음 기쁨교회 사순절 5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고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여서 이 시간에 제사함받고 치료받고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해야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성령의 불로 소멸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이하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야훼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애아름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선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막혔던 거 뚫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습니다. 내 영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오늘 사순절 5째 주일 예배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제사함과 치유와 평강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53장은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사 처절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메시아의 희생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메시아의 희생을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는지 3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예수님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짊어진 질고와 수나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리 개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리 개념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한 사람 죄 없으신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제사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행하실 때 사람들의 심리적인 질병, 마음에 있는 질병, 영적인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셨습니다. 심리적인 질병, 마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될 때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버려서 마음에 오는 불안함과 두려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를 해서 중요한 거 가렸잖아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불신앙과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 마음에 그 눌려있는 심리적인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당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얻은 것입니다. 33살 먹은 그 청년의 그 장정한 청년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서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옷 할딱 벗고 밖에 나가라면 안 나가요. 수치심에. 그 모든 것을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참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요, 테스트 만한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예수의 피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선포해서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늘 평정심을, 평강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질병. 그래서 영적인 질병,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주님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눌린 자, 이 사단 마귀는요, 눌려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의 생명을 마귀가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도둑질하고 기쁨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모든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눌려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사렛의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하셔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했다고 말하 하나님의 일을 드러냈단 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어요.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전도 방법 가르치고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셨어요. 그러면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나사로가 부활할 때도 주님 함께 하셨고 늘 주님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병도 치유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질병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도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내 말에 내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린 재앙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아픈 거, 고통받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39대가 되는 매를 맞으면서 피떡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을 질병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또한 기도를 통해서 질고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신이 은사도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질고를 지신 질병과 슬픔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날마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선포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우리의 지약을 담당하셨다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지약을 담당하셨다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언제, 자범죄, 조상의 죄, 양심의 죄. 히브리서에 보면 양심의 죄에 고통받을 필요 없어요. 양심의 죄까지도 예수의 피가 완벽하게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은요. 저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한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억상실증이 있어요.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한 죄는요. 기억지도 않아요. 그런데 죄 용서 완벽하게 했는데 그냥 잊어먹을 만하면 끄집어서 그 죄로 고통받으시 말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은 완벽한 제사함입니다. 기억한 죄, 기억하지 못한 죄, 큰 죄, 자범죄 모든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미래 죄까지요. 그래서 본래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사망이 이르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했죠.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복음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요. 그래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냐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라고 왕 같은 제사장직을 저의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여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할 수 있어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 그래서 죄가 없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가요. 또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며 깨끗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지 않기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어요.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죄의 담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다 예수의 피가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속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열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전에는 휘장 때문에 하나님과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휘장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요, 성서 휘장이 둘로 나눠져 버립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육체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진리고 생명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은혜가 또 식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너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 주실 말씀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6절 말씀에 그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양처럼 앞을 못 보면서도요, 양의 특징이 앞을 못 보는데 고집만 세요. 그래서 못 보면서 고집이 세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멋대로 살았거늘 놀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줬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재앙을 주님 앞에 다 담당시켰어요. 이 6절의 결론입니다. 인간론, 죄론, 신론, 구원론, 기독론 다 들어있어요.
이 6절 한 절 말씀에.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재앙과 저주를 담당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평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무나 예수님 믿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고린도서 12장 3절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귀한 자,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어깨를 당당히 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의 구원장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사야 53장이 성경의 가장 은혜의 장, 귀한 장, 생명의 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의 외아들이, 죄 없으신 외아들이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를 구속,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구속이란 말은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 했는데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짤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리입니다. 예수의 희생으로 산 합당한 자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예요.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어깨를 펴시고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내 모든 문제에 맞서서 시인하고 선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또 여기 보면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범죄자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원히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러니까 찬송받을 이유예요. 죽으셨어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신 이유,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라.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재앙과 저주 갈라디아 3장 13절 십자가에서 재앙과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사랑을 유지하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3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순환 가운데서도 침묵을 지키셨다 하십니다. 그는 순환 가운데서도 침묵을 지키셨다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7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12형제는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내 뜻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갖 순환 가운데 침묵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제약된 인간들을 구속하기에 그로 하여금 모든 굴욕을 참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참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아버지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전히 감당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이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당하면서도 한마디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양의 특징이요, 다른 짐승은 닭이랑은 막 울고 불고 난리를 한대요, 죽이면. 근데 양은요, 그 죽어야 되잖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죽어간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죄 없으신 신분이 아무런 말도 항변도 않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또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하여 지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이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지약을 담당하셨다 하십니다. 그는 수난 가운데서도 침묵을 지키셨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십자가의 승리로 박살내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아담에게 빼앗겼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건설된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박살내시며 승리하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누리는, 복음 전하의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질병을 담당하시고 침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와 누리고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있는 악한 세력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뇌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면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무덤 모두 피부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아장이 튼튼하게 하시고 체기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며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 들은 손길이에 복 내려주시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애물,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애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서 나누고 섬기는 교회와 자녀와 사업장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강주기쁨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온 세계와 이 나라의 민족에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